제가 이제 늘 저희 서수익교회 개척 생일이 되면 늘 저희 서수익교회 비전과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서수익교회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익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서수익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방향이, 이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교회니까요. 교회의 비전이니까. 제가 가진 비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서수익교회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또 믿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도록,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네. 제가 2012년 4월 8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여러 모임들에서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에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인근에 있는 모임들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주님께서 개척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모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내려오게 되면 참 몇몇 교회에서 한 모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 이 말씀을 저희 부부에게 주시면서 간증을 들어보니 마치 이 말씀과 같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그 굴에,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는데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위로를 받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마치 이 서수익교회에 개척된 그 간증을 들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는 것을 한 모임이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 그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주님께서 우리 그 서수익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려나 보구나. 주님께서 우리 서수익교회를 저나 제 아내가 같이 이렇게 아직 부족하고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고 환난당하고 원통함이 있는, 상처가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물론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 사이에 그 어떤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부를 부르시고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서수익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마음에 상처도 있으시고 아픔도 있으시고
또 연약함도 있으시고, 때로는 원통함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하고 참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 주변에 있는 여러 모임들에서 저희 서수익교회를 바라보면서 해주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며 참 놀랍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수익교회는 제가 봤을 때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뭐 유력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또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렇게 약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용납해주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아멘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아멘이 됐습니다. 우리 서수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지도 않고 또 우리가 문벌이 좋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약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모으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와 같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볼 때 감사가 됩니다 하는 고백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을 때 참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나, 왜 이와 같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시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정확히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물었어요. 사실은요, 늘 물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동서남북을 다녀보며 주님께서 내가 거하는 그 땅을 주님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해서 주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제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교회를 개척해 나왔고, 그래서 처음에 8명이 예배당도 없이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 그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교통편도 너무 나쁘고 또 자체 예배당도 아니고 그냥 다른 형제님 사무실을 빌려서 모이고 있는 그 로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누가 거기에 모일 수 있을까, 누가 거길 찾아올까 했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역사하셔서 한 가정 한 가정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인 분들이 지금 여기 같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주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도무지 이제 그 정원 로담에서 모일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숫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당, 이렇게 우리 저 기둥까지 있었던 작은 예배당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것을 넓히고 지금 좀 더 넓은 장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교회의 시작이었는데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도 참 답답했던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이 수지 여기를 막 지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수지를 잘 몰랐어요. 지리도 잘 몰랐기 때문에 개척한 이후에 여기 지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수지 지역을 계속 수지구를 이렇게 차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저와 같이 이렇게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참 간절했어요. 그때 너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네가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너는 배웠느냐. 제가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물을 때 그와 같이 저에게 되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배우기는,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럼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그럼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예배하는 교회 다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주님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또 제가 간절하게 물었을 때 또 주님께서 너는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정말로 실제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해야지요. 전도를 해야죠.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하고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 이 연약한 무리들, 이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모였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참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작지만 이 작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 수지에 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서수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앞에, 맨 앞에 보시면 우리의 비전하고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수지구에 5개의 지역교회를 세워서 서로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제가 받은 그 전도하는 교회. 전도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 그 목적이 바로 이 수지구에 5개의 지역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그냥 5개의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5개의 지역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연합해야 되는지가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것이 우리
서수익교회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일상의 예배.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자백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라.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 나타내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라. 그리고 높이라.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어떤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 예배는 우리가 모였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도 우리의 각처로 우리가 흩어져 있어서 또 우리가 각자의 우리의 생활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우리의 행동 지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었을 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지식적인 지식뿐이고 말뿐인 것 같은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수익교회의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비전, 수지교회 5개의 지역교회를 세워서 서로 연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수지에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수지는 정말 대형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지나가면 계속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작은 교회들도 많은데 이렇게 큰 교회들도 많은 수지는 정말 이 교회가 완전히 다 이렇게 이 도시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든 의문이 뭐였냐면, 그런데 이 수지구에 이 많은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수지구에 사는 이 주민들에게 그 복음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이 주민들의 삶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서수익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수익교회가 이 수지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진다면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있는 우리끼리만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느새인가 우리가 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그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수지에 이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구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수지에서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수지구의 주민들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우리 서수익교회가 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물으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작년에 말씀을 드렸나요? 재작년인가? 저도 이제 막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연도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 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도님들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저도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수익교회는 이와 같이 5개의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한 교회가, 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대형 교회들도 영향을 못 미치는데 저희 소수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현대화되고 정말 이 개인주의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수지구에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5개의 교회가 연합해야겠구나. 복음으로 연합해야겠구나. 한 교회가 그래서 이게 여기는 대형 교회들 1000명, 뭐 2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 교회들도 영향을 못 미치는데 개교회 한 교회 가지고는 그게 영향이 못 미친다고 제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아니라 5개의 교회가 서로 힘을 합치면 서로 연합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수지구에 그래도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5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5개의 교회가 정말 유기적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서로 돕고 복음으로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5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이 수지교회는 5개의 동에 5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내일 일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서수교회를 처음 개척한 이후에 지금 만 9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서수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잘 내다보지 못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없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주님께서 정말 그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처럼 아둘람굴에 피한 그 다윗을 찾아온 그 400명의 무리들, 나중에 600명이 되는데요. 그 무리들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이 위로를 받았고 그들이 결국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그 같은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초석이 되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 서수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형 교회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120명 정도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20명 정도가 모이면 그때부터 분가할 수 있는 것 같은 계획을 세워서 150명이 되면 30명 정도를 이렇게 분가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제 마음속에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수교회는 지금 우리 서수교회는 지금 혼자잖아요. 지금 혼자서 이렇게 세워가려니까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교회만 더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훨씬 힘을 받을 것이고 훨씬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수교회가 120명 정도로 모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30명을 더 모아서 개척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그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 자기 중심적인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코람데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내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러므로 그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일상의 예배의 항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1번입니다. 1번. 1번이 되어야 그 다음에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도 됩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자백하라. 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우리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이 욕심과 죄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 이것이 왜 예배인가, 예배의 첫걸음인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속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그 같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자백을 하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잘못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정말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자백을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내 양심이 계속해서 나를 질책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성도들에게 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 이게 어렵죠. 저도 이어서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 세우신 이 장로들에게 자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들에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었을 때 장로들이 그 죄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알릴 죄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에 의해서 그것을 용서할 죄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판단에 대해서 이제 그 당사자에게 이야기해주고, 만약에 이것을 교회에 알릴 죄라면 교회에 알려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모든 성도들의 용서가 필요하겠지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그렇다면 장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의 양심이 자유롭게 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들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발설하지 않아야겠지요. 우리가 성도 교회 가운데 알리지 않을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죄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발설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이 알려질 수는 없습니다.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장로들과 성도들 사이의 신뢰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뢰가 되어서 이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정말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같은 신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매일의 삶 속에 내 실제 삶에서 그것을 용서받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참된 사랑이, 참된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우리 서수익교회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 서수익교회는 모두가 다 약한 자들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는 완전하게 섰으니 나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야 할 그와 같은 대상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서수의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